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들은 때로는 큰 사건이나 어떤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작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확 움직이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인생의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 앞에 맞닥뜨릴 때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나에게 별 생각 없이 던진 이야기 같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특히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주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할런지도 몰라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여기 형제분들 아빠가 되시면 아빠는 엄마를 더 사랑해, 날 더 사랑해? 이렇게 아이가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자매 여러분들 나중에 엄마가 되셨는데 아이가 엄마는 아빠를 더 사랑해? 아니면 날 더 사랑해? 아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부모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 근데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나중에 그런 경우를 만나면 꼭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아빠는 엄마를 더 사랑해. 제일 먼저 엄마를 사랑해. 그러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삐질런지도 모르죠. 아빠가 엄마가 날 더 사랑 안 해? 근데 아빠 엄마가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아이는요,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 엄마가 하나 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남들 하듯이 다 따라갈 일이 아니라 믿음의 질문들,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핵심적인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지금 던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면서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한번 잘 조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기쁨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여러분의 기쁨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분의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만족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때 만족을 느끼십니까? 물론 두 가지 답니다. 이렇게 대답할런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던져드린 이 질문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질문에 답을 할 때 약간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칭찬해 주셔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맞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 놓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나를 위한 삶 아니면 흔들릴 때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의 것이다, 이거를 넘어서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 느헤미야 리더들과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내 삶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고 싶은 때가 청년시기입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고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어서 엄청난 꿈도 가지고 달려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이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아파하고 상처받는 청년 시기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시종일관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부름받았다고 말씀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 포기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삶의 기쁨으로 그리고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2020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길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게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높이시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높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최고의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다른 겁니다. 세상의 부모들은요, 자녀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학원도 보내고 기대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러다가 자녀가 따라와 주지 못하면 부모도 속상하고 자녀도 마음 아프고,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로 만들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최고요 놀라우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너무나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부모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2020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시면
복음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흔들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자신 편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17절 1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높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을 높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높임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높여주려고 하는 그들이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높인다는 말은 성서의 내용을 조금 정확히 번역하면 열심을 다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었던 거짓 복음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그런 일을 통해서 거짓 교사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 자신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도록 이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거짓된 일에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여행을 가서 이 지역의 음식이 유명하구나, 그 음식 꼭 좀 먹어봐야지 하고 검색해 보면 다 원조예요. 다 원조. 또 TV에도 다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거리에 가면 그 음식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지만, 그러면 그 지역 출신 친구 알아봐 가지고 전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결국은 스스로 잘 살펴보고 판단하고 먹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 같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즐겨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나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말하는 말과 언어를 잘 살펴보면 그 마음의 중심이 확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활 습관도 다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와 만나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진실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왜 혼란스럽다고 하고 어렵다고 할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그 삶이 부러워 보이면 분별이 안 돼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삶이 부럽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너무나 분명하면서도 그 가짜가 진짜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잘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도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다 막히고 사람만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를 높여주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진짜려면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를 높여줘요. 그런데 그걸 갖고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음대로 산다면 우리를 높이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돼야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자신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요,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믿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고 산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은 상황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만족한 삶, 그게 가능하구나. 그거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것을 보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다 보면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때로는요, 어떤 것을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다른 게 앞에 왔는데 왜곡된 이미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바라보시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두 가지 등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등불, 이 빛은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크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한 비극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빛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길을 비추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특이하게 잘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의 한 부분을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두 가지 등불을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의 육신 가운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우리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등불이고, 또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이 이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리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리우니까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도 다 눈이 어두워진 인생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명령형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인데 세상의 그 화려함이 우리의 생명을 이끄는 빛인 줄 알고 엉뚱한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매체들 앞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굉장히 강한 이미지들 앞에 우리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폭력적인 장면, 음란한 장면, 탐욕적인 장면, 때로는 요즘은 먹는 장면을 또 많이 보더라고요. 얼마나 강한 이미지예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흔들어 놓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가려지고 세상 바라보는 삶, 그 눈만 열려지면 우리의 삶은 사실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좋습니다. 아마 청년의 시기에 그런 유혹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이 좋아 어둠으로, 어둠을 따라, 세상의 어둠 따라 다니며 누리는 기쁨은요, 아침이 돼서 태양이 떠오르면 끝인 거예요. 완전하신 빛 앞에 놓일 때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빛이 드러나면요, 어둠은 이미 과거입니다. 어둠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전쟁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둠이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예외적인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어둠을 빛이라 여기며 따를 때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음에 빠져서 영적인 우둔함에 빠져 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2020년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리나 그냥 다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성령님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그 삶을 다 누리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 참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그릇이라고 인정하고 살고 싶으세요? 아마 청년 시기에 내가 질그릇이야, 난 아니지, 한번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멋진 황금 그릇임을 인정받기 원하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빛을 드러내는 삶, 참빛을 품고 사는 삶의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담겨 있으면 우리 삶의 능력은 그분께 있다는 고백,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내가 힘을 준비해야 되는 줄 알고 인생에 수많은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하고 쓰러지고 일어나는 삶을 살았는데, 말씀은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질그릇인 내 안에 있다. 이거를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질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질그릇 깨진 거 덕지덕지 붙이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이것저것 가로막습니까?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렇게 멋진 내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말씀은 갈라진 틈새를 그대로 인정하고 연약함을 다 드러내면 그 갈라진 틈새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 놀라운 참빛이, 생명의 빛이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야 해요. 사실 이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갈라진 모습, 틈을 다 내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길을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늦은 밤에 전화 한 통화가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왜, 무슨 일이실까, 이런 늦은 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마가의 다락방,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오전 집회, 저녁 집회를 가셔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닫으시는 과정 가운데 큰 문에 잘못 이렇게 찍히셔가지고 발등이 심하게 찢어지셔서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시고 이렇게 꿰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신년 집회에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모님을 통해서 박 목사가 좀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은 밤, 내일 아침 집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오실 분들은 다 유기성 목사님 오시는 줄 알고 있어요. 신년이에요, 신년 특세. 그래서 제가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목사님 많으시니까요. 근데 그때가 젊은이 교회 신년 특세를 막 마쳤을 때라고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신년 특세에서 우리 청년들과 나눴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그때 뜨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정말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내가 무슨 생각으로 간다고 했을까? 그리고 그때 진짜 상황이 상황인지라 차를 타고 가면서 신년 특세 청년들과 나눴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도착을 했어요. 인천 마가의 다락방 집회하는 장소에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이 유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됐다 이런 광고도 안 해요. 막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분위기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진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렇게 말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년에 은혜 받기 정말 좋은 조건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강사가 바뀌어서 참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조건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여차여차해서 제가 오게 됐는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집회 말씀 되면 좋겠다라고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일하기 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전부예요. 매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등불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의 힘이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모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참 빛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참 빛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약하고 아파서 오늘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한 해를 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온 우주의 최고의 사랑과 신실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01도래부터 우리 86도래까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86도래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분들도 이곳에 계시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는 이미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능력을 갖게 되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가능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는데, 오늘 이 성찬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흔들리던 인생에서 이제 주님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2020년 참빛을 품고 드러내는 삶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